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연약함에 처할 때가 곧 옴을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 심령 위에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깨달아야 될 걸 깨닫고 결심해야 될 걸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오늘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24장, 오늘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을 일명 종말장이라 표현을 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4장부터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이 거의 그 내용이 비슷하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의인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이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시면 6절 마지막에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남은 자는, 구약에서의 남은 자는 의인 또는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남은 자로 상징되는데, 표현이 되는데, 많대요 적대요? 적다는 거예요.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하시는데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다 이제 열매를 따고 이렇게 남아있는 나무를 왜 흔드느냐? 몇 개 남아있는 거, 꼭대기에 남아있는 거 손이 안 닿아서. 그럼 몇 개 안 남은 거죠. 그걸 흔들어서 따는 것처럼 적을 거라는 거예요.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적을 거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다수는 어떻게? 세상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이 다수인 이 땅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 그래서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세상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요 흩으신다는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높아지자, 하나님과 같게 되자 해서 쌓았던 탑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영어 배우게 된 거죠. 언어를 다르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 보면 흩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꾸 그럼 모이면 커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거기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의 힘, 왜 모이면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2절은요,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이 말은요, 뭐 힘이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에 따른 심판만 있을 것이다. 너 많이 배웠네?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넌 돈 많네?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죄가 없대.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져.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건 뭐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감옥에 오래 살아야 되는데도 금방 나와. 돈이 없잖아요? 한 달만 있다 나올 사람도 1년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다. 공의에 따른 심판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2절에서 하신 거고요. 3절, 땅이 온전하게 공허하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전하게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온전하게 공허하게, 온전하게 황폐하게. 뭐에 대한 황폐함이에요? 세상에 악한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황폐함. 세상에 꽉 찼던 악이 공허, 즉 비는 거, 이거는 창조대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40일 막 금식하면 목사님들 보면은 막 반쪽이 돼요, 진짜. 막 20kg씩 빠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보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그래서 우리가 뭐 디톡스, 우리 몸에 축적된 독을 빼낸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원래 몸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땅을 온전하게, 그래서 여기 온전함이라는, 공허하게 만드는데 온전한 공허함, 황폐하게, 황무하게 하는데 온전한 황무함. 온전이라는 거는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포지티브잖아요. 황폐함과 공허한 거는 네거티브예요,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같이 쓰였다는 건 뭘 말하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성경에 보면 희년 제도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희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희년 제도가 뭐예요? 희년이 몇 년마다 와요? 네? 50년. 7년은 안식년. 안식년은 7년마다. 왜? 7째 날에 쉬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 또 그건 또 받아들여. 안식년이라는 거는 교회 쪽에서 쓰던 용어였는데, 이거 세상도 받아들여가지고 대학 교수들도 안식년이라고 그러고요. 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연구년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건 또 받아들여.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 7일째는 쉬어라. 7년이 됐을 때는 쉬어라. 그리고 50년은, 희년은 뭐냐면 땅을 쉬게 해줘. 그리고 종살이 해둔 사람도 풀어줘라. 원상태로 돌려줘라. 야, 50년 종 노릇하게 했으면 좀 이제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땅을
경작을 계속하면 땅도 지력, 땅의 힘, 땅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력이 없어진대잖아요. 그래서 휴경, 경작을 하지 않고 놀리는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근데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 인간도 과부하가 되고 번아웃이 되죠.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계는 아니간 요즘 차들은 좋아. 타고 막 2시간, 3시간 달리면 삐삐거려. 처음엔 깜짝 놀랐어. 망가진 줄 알고. 근데 거기 커피잔이 딱 나오면서 브레이크 하라는 거야. 사람도 피곤하지만 기계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쉬어라. 장거리를 갈 때에는.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똑같거든. 인간이건 땅이건.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돌려. 밤낮 할 것 없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럼 쓰러져요. 기계도 망가져요. 땅도 지력을 잃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70년 포로 생활, 영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셋을 시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 상태, 이것도 리셋 시키고, 땅도 그 당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동물들의 거처가 됐대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얼마나 땅도 피곤하겠어. 힘들고. 네? 여러분, 건물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좀 바뀐대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건물에 그냥 막 마약이나 하고 모여가지고 담배나 뭐 피고 막 술이나 막 먹어대고 그러면 그 집 자체가 어두워. 근데 밝은 사람이 들어가서 집을 바꾸잖아요. 밝아지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스스로 못하잖아요. 강제적으로 리셋을 시킵니다. 태풍이 인간에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해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태풍 맞나? 바다에서 회오리바람이 이거 일으키는 걸 태풍이라 그러나? 맞죠? 태풍이 온다고? 한국이 지금 장마가 시작됐다는데 벌써? 뭐 전국이 지금 뭐 강수, 서울, 경기 지방이 지금 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는데? 그러면 태풍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 태풍이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리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정하게 하셔요. 얘가 안 되겠네. 그러면 한번 바닥에 그냥 확 꼬꾸러지게 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리셋이지.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냥 다 허물어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게 리셋이야. 내가 이번에 5월달에 아버님 뵙고 왔잖아요.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지금 뭐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화기를 봐봐야 알게 될 텐데. 병원에서는 5분 대기 하라고 했고, 처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땡겨서 일찍 와라 순서기도 이렇게 연락이, 가족방에 있다가 다시 조금 몇 분 후에, 1시간 후에 좀 안정이 되셨다, 그냥 예정대로 와도 될 것 같다.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 집에 갔다가 우리 아버님이 찬장에다가 리모델링 누나가 다 해줬는데 새로운 찬장에 뭐라 그래? 찬장 맞나? 부엌에 거기다가 막 써놔. 아버지는 매직으로 보라고. 고기 사오지 마라. 뭐 이렇게 이런 걸 써놓는단 말이야.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근데 우리 집 문을 열면 나가잖아요. 문 열고. 근데 문지방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매직으로. 세입자들 이제 뭐 4층에 그다음에 1층에 뭐 이렇게 세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입자들 나갈 때 마지막 달은 월세를 받지 마라.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그거 뭐 몇 푼 당신들도 돈 없으면서 월세를 왜 받지 말래? 근데 아버님은
그런 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세입자들의 어려움, 힘듦,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 나가는 달, 마지막 달은 월세를 받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 근데 실제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 바로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공허함, 온전한 황무함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이 그걸 못해. 욕심이 생겨. 일꾼들도 그냥 24시간 주 7일 막 돌려버리고 막 그냥 열몇 시간씩 가난한 그 이주민 노동자들 막 그렇게 돌려버리고 땅도 그냥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공허하게, 온전하게 황무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이 세상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땅이, 세상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이 더럽게 됐대.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는, 여기 나와요 이제. 이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 율례를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리고 결정타가 뭐야?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지구의 모든 땅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이렇게 더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이래요. 영원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을 맺었거든. 근데 이거를 깨버렸어. 배신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율법을 지키질 않아. 그러니까 땅도 사람도 모든 환경도 다 황폐하게 돼. 그러므로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율례를 어기었으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벌을 내리셔서 남은 자가 적죠.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다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돌아오라고 했을 때 다 안 돌아오고 돌아온 숫자의 그 몇 명만, 적은 수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야, 거기 황무지 가서, 야, 여기 지금 다 우리 집도 있고 다 세팅이 됐는데 거기 가서 맨 땅에 헤딩하라고? 못 가. 고향이지만 못 가겠어.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적어요. 오죽했으면 그 명단을 다 적었을까? 하나님, 그 이름을 다 적었을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네. 심판의 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고치고 기쁨이 그치고,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이제 세상의 향락과 쾌락, 이거 다 그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포도주는 물과 같았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못 마시고 목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겠다고. 물 좀 달라고.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됐다. 여기서 여러분, 땅의 기쁨, 여기에 밑줄 그시고, 땅의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늘의 기쁨이겠죠. 땅의 그 기쁨이 소멸된대. 여러분은
땅의 기쁨을 쫓고 사십니까? 하늘의 기쁨을 쫓고 사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여기가 영원히 살 처소라고 착각을 하나 봐요. 인간이. 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요. 왜? 착각을 해요. 땅의 기쁨을 쫓아요. 근데 어떻게 된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멸된다.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기쁨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읍이 황무해지고 성문이 파괴되고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은 닥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2절에서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다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미쳐요. 이런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남은 자가 적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죽는 것에 죽는다는 표현에 그냥 존칭이 아니에요. 돌아갔다는 건 말 그대로 리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었다의 높임말이 아니라. 근데 죽었대, 돌아가셨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존칭어가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대. 온 곳으로 돌아갔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로? 원래 보내짐을 당했던 곳으로. 우리도 다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산다면 여기서 땅 사놓고 뭐 해야지.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꽃은 시들고 세상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이제 그걸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영원하지 못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소멸시키셔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리셋을 시키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죠. 리셋을 안 시켜주시면 죽는다니까. 멸망당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식이다 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졌네.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네.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아수르, 바벨론 멸망시킨 거예요. 포로 끌려가게 하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했고. 그거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잖아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리셋을 시키신다니까.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복인 거죠.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다.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기쁨인 거죠. 성경의 모든 데를
다 연결이 되고 다 동일한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땅의 기쁨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갈 겁니다. 누가 여기서 우리 요 인원 중에 누가 1번이 될지 모르나 돌아갈 거예요. 순서가 다를지라도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만날 겁니다. 본향에서.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사시는 오늘이 되시고 남은 인생과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보내신 분의 뜻에 맞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생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징계로 또는 채찍질로 초다를 치시듯 아니면 리셋을 시켜주시듯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시정좌 정청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날 한날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남은 자 적지만 소수이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남은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